예수님을 모시면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은혜 나누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밑에 그림이 아주 의미가 있죠. 인터넷에서 적절한 그림을 찾느라고 어쩔 때는 한 커트를 찾는데 30분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야, 이런 그림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찬스가 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지자와 시자만 바꾸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사진이에요. 그냥 사람이 찬스가 오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온다. 바뀌어 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야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빅톨 위고라는 분이 저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주인공 우리가 사는 장발장입니다. 레미제라블이란 말은 잘 모르는데 장발장은 다 알고 있어요. 일부분만 잠깐 소개를 하면은 한 부분이죠. 장발장이 작은 죄를 짓고 감옥에를 갑니다. 그런데 탈옥을 시도하다가 5년 늘어나고 또 탈옥 시도하다 또 5년 늘어나고 심지어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탈옥을 시도하다 걸려서 늘어나고서 19년. 그리고 결국은 탈옥을 하게 되죠. 탈옥해봐야 지명수배 내린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적죄라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변장하고 도적질해서. 하루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신부가 사는 사택을 이제 들어가서 그 미사에 필요한 그 잔들 있잖아요. 은잔들, 좋은 잔들 있잖아요. 미사 때 쓰는 성창기죠. 몽땅 썰어가지고 이제 촛대고 뭐고 썰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걸 팔려고 봤더니 이게 미사 때 쓰는 성창기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슬그머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취조를 해보니까 이게 신부님 집에 성구를 훔쳐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점검을 그 신부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거 신부님 사용하시던 성창기가 맞죠? 그렇게 맞다고. 이 도적놈이 훔쳐갔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안 훔쳐갔어요? 내가 저 사람 하도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서 내가 준 거요. 분명히 훔쳐갔는데 준 거요. 사람 하나 변화시키려고 준 거라고. 경찰이 어떻게 줬다 하는데 그리고 도적놈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너 정말 신부님 줬어? 끄떡끄떡 하는 거야. 이제 배는 고파 죽겠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장발장의 변화가 됩니다. 저 양반이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라 다르구나. 내가 그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정말 억울하고 분하게 살았었는데 저 양반도 이 성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텐데도 태연하게 뻔히 아는데도 자기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줬다고 하는 그 모습에 마음의 변화를 얻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장발장의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됩니다. 이 한 과정이. 그런데 이 유명한 책을 남긴 위고는 고백하기를 나는 내 자서전을 쓴 것이다. 그래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은 내 자서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으니까 내가 이거 쓰기 전에 우리 딸이 세느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자살했다. 자살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그 딸이 자살을 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진 걸 느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진 걸 느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가만히 되돌아봤더니 자기가 엉터리같이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야. 타락하고 술 취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두들겨 패고 이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야. 우울증에 들어서 세느강에 결국은 자기가 장발장했다. 형편없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책을 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변해야 이렇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 뜻이에요. 예. 그 옆에 사진, 우측에 있는 사진은 러시아 사람인데 티코미로프. 그 러시아 이름은 뭐 후르시초프 하여튼 이름인데 이분의 이름은 티코미로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유럽 사람인데 부모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러시아에 사는 지인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라. 여기는 지금 한참 혁명 주간이 일어나서 여기 시민권만 얻으면 무조건 일정 부분 토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주해 와라. 그래서 당시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때니까 이주를 갔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만약에 이게 코로나를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면 아마 수백만 명 죽었을 수도 있어요. 통제가 잘 돼서 이 정도로 맞춘 것이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콜레라입니다. 콜레라에 아버님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두 양반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은 자기 혼자라. 졸지 어린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린 고아. 어린 고아가 됐으니 외국에 가가지고 어린 고아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살 길은 오직 빌어먹는 일밖에 없잖아요. 얻어먹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쓰레기통 뒤에서 먹고 그러다가 도적들에게 그의 눈 떼어가지고 도적놈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야. 무조건 부잣집 털어가지고 사람 반항하면 죽이고 안 그러면 묶어놓고 재산 다 털어놔. 강도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여러 해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또 강도 지도자라고 갔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중품 막 빨빨 털어가지고 자리에다 다 털어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중품 다 이렇게 점검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책이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책이.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님이 맨날 보던 그 책이 똑같은 책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 향수가 딱 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항상 보던 책이 이거구나. 이게 바로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로마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딱 폈는데 여러 장 펼 거 한 장 딱 폈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자기에게 몽둥이질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기 생활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그냥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줘가지고 읽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정말 얼마나 맨날 며칠을 울고 자복하고 그러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강도 다 때려치고 자기 스스로 자수했어요. 내가 이런 강도 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감옥 살았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변화가 됐든지 그리고 성령 안에 있었든지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변화됩니다. 그 감옥에 완전히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기로 다 작정하고 다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석방돼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양반의 자기 스스로의 간증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잘못 살았어.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놀라운 내 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이런 분으로 변화가 됐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더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사울은 저승사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떴다 하면은 그냥 혼비백산하고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나버린 것은 사울 때문에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협과 살기가 등등. 살기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제가요 좀 그분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판사 생활로 평생 지내다가 은퇴하신 분을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판사 생활을 평생 하고 은퇴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이야 눈빛이 다르더라니까요. 평생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범죄자들만 다루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때 우리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옛날에 개척하면서 장사했을 때 그 상당수 사람들이 사장님은 이런 장사하실 분이 아닌데요 그러거든요. 이게 목회를 하다가 장사를 하니까 뭐 다 풍겨나온 게 다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내가 목사 티 난 적도 없고 여기 목사라고 써놓은 적도 없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에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풍기는 게 있나 봐요. 그 판사님을 내가 판사로 평생 있다가 은퇴한 줄 만났는데요, 무슨 얘기다 그래요? 하는데 야 눈에서 살기가 확 나오더라니까. 야 예리하더라고. 사울이 사람을 교인을 얼마나 때려잡았으면 눈에 살기가 등등했더라. 이런 사람. 왜? 이런 병신 같은 놈들. 너희들이 정신론? 야, 이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목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예라이 너희들은 다 당연히 죽여야지. 그러고 얼마나 사람을 가두고 죽였으면은 스데반도 사실상 사울이 죽였어요. 기독교 최초 순교자도 사울이 충동해서 죽였다니까.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인데 다메섹에서 내 이놈 누굽니까? 네가 빗방하는 예수다 이놈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큰 야단을 치니까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변화되니까 찬스가 오는데 그 찬스는 영원한 찬스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영광을 따라갈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선한 영향력은 바울처럼, 예수님은 다음으로 가는 바울처럼 이게 바뀌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천지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선한 영향력. 보십시오. 진짜 무당, 귀신 들린 무당이 진짜 무당이죠. 배운 무당은 가짜 무당이야. 이렇게 철학관이라겠죠. 철학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은 이건 가짜 무당이고, 진짜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점치는 귀신, 성경에 나오죠.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옛날에 이제 천국 가신 우리 나한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점치는 귀신 들어가셨어요. 늘 간증하잖아요. 딱 사람 보면은 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당 되려고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은 용하다고 그러고 그 뒤부터는 괜히 자기 자신이 저절로 그냥 무당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와가지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고 무당을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무당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이 무당 귀신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러죠. 몇 달 동안 일어서지 못하다. 그때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리라. 내가 다시는 너 귀신한테 안 속으리라. 그래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분 있어요? 갈 때마다 그런 간증을, 그분이 신방 갈 때마다 그 간증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무조건 반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무당이 흉내니까 쌍소리 듣지 말고, 야 이년아 못 알았어? 이렇게.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거 형편없구만. 그러니까 욕설을 퍼부. 왜 돼질놈 썩을 놈. 무당, 왜냐면은 무당의 그 심성이 귀신에서 온 건데, 귀신의 심성이 성경에 보면요, 품성이죠. 귀신의 품성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경망스럽고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이게 귀신의 품성이거든. 거칠어요. 거칠어. 그렇게 귀신을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귀신의 품성을 담고 귀신의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도 살면요, 부부도 닮아간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부부가 그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구나, 나도 노력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살면서 닮아가요. 저도 많이 닮아갑니다.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요,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 불쌍하다고 그런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성격은 없잖아요.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불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는구나. 왜 내가 성질 안 내도 되는데 성질을 내는구나. 부부는 오래가, 그러니까 사람도, 친구들도, 부부도, 자녀들도 이렇게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나쁜 영향력 받는 친구들 만나면요, 어제 인터넷 봤더니 인터넷에서 자살할 사람 나랑 같이 자살합시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자살해버렸던,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축복의 예수님입니다. 치료의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성품이 거룩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겸손하시다. 나는 겸손하니라. 주님은 겸손이요. 이런 영향, 우리 주님은 이런 성품을 가졌거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선한 열매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가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의 품성이 우리가 나타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끝내는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저주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 우주에서 가장 부자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관리자이시고 또 품성이 거룩하신 분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최초로 고백하는 얘기가 세 차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성품이 아무리 거칠어도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으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점차 세속화되어 있던 그 마음씨가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아름다워지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즉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변화돼야 우리 인생에 찬스가 오는 거니까, 그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만 큰 소리를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옥상에 내가 화분에다가 그 봄철에 뭡니까, 사과, 조그만 사과를 뭔 사과라 가지고 꽃사과, 굉장히 하원에 봤더니 꽃사과 빨갛게 주렁주렁 익어서 예쁘더라고요. 그 한 10년 전에 제가 하나를 샀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옥상에서 물 주고 있더니 진짜 빨간 꽃사과가 주렁주렁 맺어요. 따먹으면 뭐 시큼한데 하여튼간에 예뻐요. 그런데 한 자리에 오래 놨더니 무럭무럭 자라네. 화분 밑으로 뿌리를 내린 것 같아. 물을 안 줘도 가뭄도 안 타.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렸던지. 참 꽃도 예쁘고 봄철에 꽃도 예쁘고 가을에 열매도 예뻐요. 뿌리도 단단히 내렸어. 원래 우리가 먹는 수박도요, 그냥 수박이 아닙니다. 박 있죠, 박. 우리 재래종 박을 발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수박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박뿌리가, 원래 수박 뿌리는 뿌리가 약한데 박뿌리는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이 잘 돼요. 참외도 똑같아. 다 주면 다 그 접목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가면 별너머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접목이라는 이렇게 접목을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복숭아도 접목시키고 접붙이는 거죠. 사과나무도 접붙이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월컨이. 그래서 재작년에 사과나무 또 인터넷 그 거시기 쿠 암흑에 들어가면 막 별너머가 다 있어. 그래서 사과나무를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접목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접목했더니 진짜 살았어요. 딱 잘라보니까 올해 보니까 진짜 꽃사과가 아니라 진짜 사과가 한 10개 열렸더라고, 월컨이.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우리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돌감나무는, 우리 주님은 창감나무입니다. 예? 우리 돌감나무 샥 잘라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장감나무를 딱 접붙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단감이, 큰 감이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체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 세상 세속적이고 세상 것들 예수 이름을 딱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접목시킵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접목돼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저 코로나 주사를 이번 주 화요일 날 맞습니다. 1일 날 맞는데 한 목사님에게 코로나 주사 예약했냐고 했더니 안 했대요. 왜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겁이 나서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 할 말 없죠. 겁이 나서 못 하셨다고 하니 겁이 나다. 나는 예약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이제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려 있지 그런 예방 백신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맨 먼저 이거 철거를 해야지. 백신 맞고 철거를 하려고 지금 화요일 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항상 마음에 쪼리는 게 하나가 있어. 어머니도 30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현재 60대 중반이야.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뭐 그걸 걱정하십니까? 내가 그런 적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짧은 명 있는 집안도 장수하게 되어지고, 대대로 가난에 쪼들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되기도 하시고, 거칠고 세속적이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체인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